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광고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이게 미처 광고를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님이나 또 연락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연락을 하셔서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한복을 입고 오셔야 이렇게 화사하게 빛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 우리가 이렇게 100주년 기념 화보집을 만들고 할 때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직자만 찍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이런 사진들이 전체 화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대로, 당회원은 당회원대로, 뭐 그렇게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양복 좀 잘 챙겨서 그날은 넥타이도 좀 곱고 화려한 거 좀 메고 이렇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진을 해놓으면, 이 사진은 찾아주지 않습니다. 찾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필름 같은 걸 잘 남겨놨다가 앞으로 교회가 역사가 지나가고 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하나 더 빌려서 우리 교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눈문동 교회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사진들을 좀 주시면 그걸 전체를 우리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 뜨고 난 뒤에 사진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다면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내주시면 그걸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들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직식 할 때는 잘 입고 오셔서 또 사진을 남겨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8월 17일 날 평양 형무소에서, 여러분 혹시 한 번씩 사진 보셨습니까? 평양 형무소의 추록성도 사진 보셨죠? 근데 추록성도 그 사진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왜 빠진지 압니까? 자기가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어준다고 빠졌대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에서 추록성도 명단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들이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진 찍힌 사람만 하고 사진 찍어준 사람을 누군지 몰라. 물론 이게 이제 교회 사가들이, 교회 역사들이 다 밝혔어요.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왜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다는데 없을까? 그 나중에 이미 뭐 사진 찍힌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진 찍고 자기는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모자란다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기는 일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둬야 나중에 후세의 역사가들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은광교회 장로님이 원래 뭐 은퇴 장로니까 다 해가 10분이 있었는데 9분밖에 사진 없으면 기록이 가다가 보면 사진 있는 사람만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역사에 내 이름 빠져도 됩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되고. 근데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에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36문 같이 우리 보죠.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답을 읽습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동기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 앞에 칭의와 양자됨을 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계속 느껴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양심의 평안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양심의 화평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여러분 기쁨인데요, 기쁨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쁨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죄 지을 때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손 들어야 됩니까? 죄 지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지을 때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레나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 짓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대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뭐가 맛있다고요? 훔쳐먹는 떡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다, 그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를 짓는데도 낙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 낙이 없으면 사람들 죄 안 지어요. 그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고 저질러서 그렇지, 죄 지을 때 다 낙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 낙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너무 거룩한 분들이고, 아닙니다, 죄 지을 때도 낙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서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범사에 감사할 뿐 항상 기뻐하라.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에는 1장, 2장, 3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해라 이런 말들이 31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서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빌립보서의 상황이나 바울이 처하여 있는 형편을 보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서 다시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기쁠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더라. 그래서 기쁨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칭이 양자로 삼아졌다 하는 그 기쁨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는데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기쁨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고 성령의 역사로 얻는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찬송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뭐가 쌓였다고요? 걱정거리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해 봤다니까 60년을, 옛날에는 60년 살 때예요. 환갑까지 살 때 연구를 하니까 20년은 잠자면서 보내고요. 3분의 1은 자면서 보낸대요. 그리고 인생이 눈물과 걱정 속에서 보내는 것이
기뻐하며 보내는 것보다 3배나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희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뭔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이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래 얘기하셨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웃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웃었다라는 게 보여질 때는 있어.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는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래 안 하고 웃으시면서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얘기는 있죠. 울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질 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 성질 낼 때는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성질을 많이 냈어요. 보니까 어떨 때는요,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들이야, 이 율법사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는 생긴 웃지도 안 해놓고 왜 우리 보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길목 좋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아파트 당첨됐다고 웃고 그런 웃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아까 죄 짓는 낙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야, 안 돼, 그런 응답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해달라는데 왜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절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셨겠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그때 거절하셨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들고 보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응답을 받아들고 기도하고 더 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민국에 갇혀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나중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지막 나오면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알아서 하이사이. 나는 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뜻 가운데서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이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쯤 되니까 주님이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받고 추방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것 때문에 오늘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우리가 때로는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래 보면요, 가끔씩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꼭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제 입원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조용조용 기도하다가 나중에 제 기도 소리가 커질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도 하면 조용해져요. 이제 사람들 저끼리 얘기하다가도 조용해져요. 이 병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입원했는데 이 일로 통해서 같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옆에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빨리 나으세요 얼굴을 처음 보지만 인사하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인들이 들어올 때는 이래 쳐다보다가 그런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나오면서 인사하면 입이 이래가 이래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서로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죄 지을 때도 기뻐요. 그런데 나중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라고요? 희락과. 희락은 뭡니까?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죠. 앞서 읽었던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어떠냐 하면 일이 없으면 저는 사람이 굉장히 수가 죽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으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비치는 거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풍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좀 있는 것이 기쁨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하고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섬이 이렇게 자바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놓여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도양이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양은요 다 튀어져 있어요. 섬이 없어요. 태평양은 둘러싸여 있어요. 어느 쪽이 파도가 셀까요? 인도양이 파도가 셉니다. 저도 한번 파도를 가봤는데 태평양에 가면 파도가 와서 파도가 등을 탁 해서 파도 오는 쪽으로 딱 있으면 등을 탁 때립니다. 그러면은 확 밀려서 앞으로 넘어지는데요. 인도양에 가 있으면 파도가 탁 오는데 손바닥으로 딱 때리는 것 같아요. 따가워요, 등이. 그 정도로 파도가 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널빤히 지잖아요. 그것하고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가는데 인도양에는 못 가고를 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 한 500m 정도만 뛰어오면 인도양이고 500m 뛰어오면 태평양인데 태평양에서 이걸 하다가 아빠 재미없어.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인도양 파도 센 데 가고 싶다고. 왜요? 우리가 밑에 이 깔판을 다 붙잡고만 있으면 지야 우리 파도가 새도 나를 넘어가든지 내 밑으로 지나가든지 재미가 있어요. 파도가 새야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엔 가끔씩 고난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 안 합니까? 이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은혜가 증가한다. 은혜가 증가한다. 우리에게 은혜가 증가되어진다. 근데 은혜가 증가한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은혜가 증가되어지는 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그래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요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래도 주님 화요일날 수요일 저녁 목요일날 아침에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 가지고 계시죠? 참회의 기도로 합시다. 나 주일날 아침에 오면 나는 뭐 회개하러 가는데 뭘 회개하러 버리고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나는 목사님 좀 회개해라 계셨는데 참회하라 하지만 성주 참회나 갖다 주지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못 나아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오늘도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보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포로지에 이끌려가서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갔고 아버지도 포로 2세고 자기도 포로 2세예요. 자기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증가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런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증가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에만 치우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내 감성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잘 나가는데 저는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는 별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교수들이 잘 없다 생각이 돼요. 맨날 성경 희비 파가지고 막 이 교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 논쟁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쪽에 치우치느냐 하면 좀 감정적인 데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저 막 주의 삼창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감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는 딱딱하지만 제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이 자라간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의 영역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식, 감정 두 개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은혜의 영역이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월 달에 제가 한 5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잘 보충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믿는 것 하나, 이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 지식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증가시켜가는 방법, 그래서 은혜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 5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인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위가 우리에 잘 안 세워지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붙들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를 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전 예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의 농사 지어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많이 얻었으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면 될 텐데 내가 이 소출이 많으니 어찌할꼬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창고 더 크게 짓고 내 창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주영 사모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말씀 연구 잘해서 좋은 말씀 해달라고 기도하고 와 있으면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기도를 안 해봐나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내 세상에 복잡하고 바쁜 일 때문에 막 있다가 아침에 여보 빨리 준비해요. 교회 가야 돼요. 오늘 주일이가 이러고 정신없이 차려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요 천사가 와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느냐?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물론 어떨 때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무단히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오셔서 역사해가지고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는 교회 한 50명 모이는 교회 그냥 막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외쳤어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2년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그 동네에 술집이 다 없어지고 탄광촌에서 일어난 일인데 술집이 다 없어지고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 만날 마치고 나오면 술 한잔하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건 특별할 때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주일날 하루 예배 딱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갈 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또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나는 차도 없고 형편이 못해서 매일 교회 못 오지만 다 성경 읽고 사모하고 말씀 듣고 또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다시 들어보고 제가 병원에 한번 갔더니 한 분이 저를 참 위로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는 못 가지만 목사님 지난 주일 무슨 설교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요. 가슴이 철렁. 혹시 자기 욕했는 얘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했더니만 이분이 핸드폰으로 제 설교 제가 주일날 한 설교를 최소한 3번, 4번 듣는다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례 받고 전부 다 누워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문만 열리면 5분이면 기마병들이 그냥 들이닥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으면서 할례 받고 누워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뢰.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이란 뭐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 좋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원고 써놓고 나면요, 제가 거짓말 같아서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인데요. 여기 보세요. 어떤 거는 동그라미 치놓고, 어떤 거는 체크해놓고, 어떤 거는 녹색 줄 꺼놓고요, 어떤 거는 곱하기 해놓고, 여기 그래도 모자라가 연필로 또요, 뭐 적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놔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프로야구 구경 하나 한 거, 영화 하나 본 것밖에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심령이 되고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키워가고 길러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가되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이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증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쓰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거절하신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심으로 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